예, 지난 또 한두 주간 건강하게 또 잘 지내셨습니까? 이제 본격적으로 여름도 시작되고 또 장마도 시작됩니다. 벌써 많은 비가 내리고 또 무더위에 많이 힘들고 오늘 또 이렇게 제가 동영상을 찍기 전에 미국이 이란의 세 곳 핵무기 기지를 아주 고성능 폭탄으로 폭격했다는 그런 뉴스도 접하게 되었습니다. 정말 우리가 사는 시대에는 평화가 요구되는 시대인데 사람들은 별로 평화를 원하지 않는 듯 무조건 총으로, 무조건 미사일로, 드론으로 무참하게 사람을 죽이는 이런 일들을 서슴없이 자행하고 있는 모습을 볼 때 우리는 너무나도 안타까움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있는 곳이 평화가 있는 곳이 되어야 되겠고 또 하나님의 나라가 늘 임하는 그런 곳이 되어야 되겠다는 그런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오늘 저는 묵상을 준비를 해봤습니다. 과연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이해하면서 신앙생활할 것이냐? 하나님의 나라를 제대로 이해를 못하면 거의 그 이단 수준의 혹은 변질된 신앙의 구덩이에 빠져서 우리가 제대로 신앙생활할 수 없다는 것을 잘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루를 신앙생활하든 한 시간을 신앙생활하든 제대로 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우리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그런 모습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이 주제와 관련된 하나님의 나라의 이해와 관련된 하나님의 말씀, 여러분이 잘 아시는 마태복음 9장 9절 말씀부터 13절 말씀까지의 성경이 되겠습니다. 신약성경, 제가 진 신약성경으로는 12페이지 정도에 있겠습니다. 마태복음 9장 9절에서 13절 말씀 차신 줄 알고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9절입니다. 예수께서 그곳을 떠나 지나가시다가 마테라 하는 사람이 세간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이르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예수께서 마태의 집에서 앉아 음식을 잡수실 때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와서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더니 바리새인들이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냐?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당신이 하고자 하는 사역의 목적을 여러 가지로 우리가 설명할 수 있겠습니다만 저는 딱 두 가지로 볼 수 있다고 생각해요. 첫째는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100%는 아니라도 30%, 40% 임하게 되는 것을 보여줄 뿐만 아니고 후대의 신앙생활하는 우리도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라고 예수께서 이미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셔서 그 사역을 시작했던 것이 첫 번째 한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인간 구원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안에서 인간 구원이 제대로 이루어지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를 받아들이고 하나님 나라의 통치에 순복할 때 그때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준비하신 그 구원의 선물, 그 구원의 축복에 여러분과 저는 다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이죠. 근데 그 당시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이런 의도를 가지고 오시긴 했으나 그 당시 세상은 로마 제국이 통치하는 그런 세상이었어요. 강력한 무력을 가지고 권력을 가지고 통치를 했기 때문에 로마
자국의 시민들은 어떨지 모르나 식민지였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런 치세 아래서 산다는 것은 하루하루가 죽지 못해 겨우 사는 그런 생활이었음을 우리가 역사의 기록을 통해서 얼마든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로마 제국은 물질과 명예와 권세와 무력으로 다스리는 그런 나라의 전형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너희들이 이 통치 수단에 순복해라. 그렇게 순복하지 않으면 죽든가 아니면 노예가 되든가 양당간의 하나를 결정해야 되는 이런 무시무시한 압박의 세계에 참 힘도 없고 아무 조건도 없는 이스라엘 백성은 희생양이 되어서 오랜 세월 동안 살아갈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순치시키는 거죠, 말하자면. 물질과 명예와 권세와 무력으로 다스리고 통치하고 그저 그것으로 올가매는 그런 그들의 나라에 로마 제국의 권세와 위용 아래 순치시키고 그걸 봐라 이 말이에요. 이렇게 살지 않으면 너는 죽든가 노예가 되든가 양당간의 하나를 택할 수밖에 없었다는 그런 현실 속에 그들이 살고 있었다는 것이에요. 자, 그런 상황에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예수님이 인간으로 이 땅에 오셨던 것이에요. 근데 그분은 오셔가지고 로마 제국과는 전혀 다른 킹덤 오브 갓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죽을 맛이겠어요. 그것도 뭐 종교 지도자들이나 계급이 높은 신분의 사람들은 그럭저럭 살만하겠지만은 맨 밑에서 상인 계급, 중인 계급, 일반 백성들, 그런 사람들은 하루하루가 살기가 힘든 거예요. 그 당시 뭐 시스템이 잘 돼 있어요? 뭐가 잘 돼 있어요? 사회보장제도가 잘 돼 있어요? 뭐가 잘 돼 있어요? 죽지 못해 사는 거예요. 그런 차에 우리 주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면서 우리 가운데 오셨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신약 성경이다 이 말이에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로마 제국은 물질과 명예와 권세와 무력이에요. 그러면 예수님이 선포하시고 예수님이 이루시기를 원하는 하나님 나라의 핵심은 뭐죠? 사랑입니다. 말씀이 사랑이 아니겠어요? 그 사랑을 가지고 우리에게 다가오신 것이죠.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로마 제국의 탄압과 압제와 무력으로 다스리는 그것도 힘든 것이었지만은 거기에 한술 더 떠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저것들 마음대로 갖다 얹히고 또 덧붙이는 그 율법과 윤리의 세계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더 힘들게 만든 그런 일들이 되고 말았다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 말씀에서 주님이 세리 마태를 자기의 제자로 부른 사건은 그 시대 가운데 충격이다 이 말이에요. 충격이다. 그것은 바로 이 땅에 예수께서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사람들은 세리 마태를 죄인이다. 저 인간하고는 어울려서도 안 되고 자리를 함께 해서도 안 되고 심지어 밥을 같이 먹어서도 안 된다. 그렇게 폄하하고 있던 그런 차에 우리 주님은 그의 집에 들어가서 그를 제자로 삼고 그와 함께 식사도 함께 나눴다는 거 아니에요. 이게 하나님 나라의 전형인 것입니다. 사랑을 근간으로 해서 관계를 맺고 교제하며 친밀하게 지내면서 누구라도 동등하게 대우를 받으면서 살아가도록 그 당시의 제도와 간섭 속에서 보면은 잘 이해가 안 되는 것이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20세기를 앞질러서 보여주는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나라의 임함, 이것들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데 깜짝 놀랄 수밖에 없고 충격일 수밖에 없다. 오늘도 우리에게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획기적이고
충격적인 일들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요구에 부합되는 사람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잘 못 따라가서 맨날 뱅글뱅글 돌고 있고 그 자리에 와 있고 아무것도 하지 않고 오히려 바꿔서 하나님의 나라를 인간의 나라로 바꿔서 그렇게 후한무치하게 말하는 목회자와 종교계 지도자들이 하나둘입니까? 지금 기독교가 망해가고 있지 않습니까? 바로 그런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순복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를 제대로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에 이 모양 이 꼬라지가 지금 되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 당시 세리는 인간 취급 못 받았어요. 죄인 취급받아. 물론 그들이 했던 일들이 그럴 만하기도 했지만 어쨌든 사람을 자기들의 규례에 따라서 윤리에 따라서 율법에 따라서 멀쩡한 인간을 죄인 취급하고 멀쩡한 인간을 소외시키고 차별하고 무시하고 이게 하나님의 나라입니까, 여러분? 율법의 근본 정신은 사랑 아니겠어요? 그 사랑을 우리가 외면한다? 거기 어디 하나님의 나라가 있습니까? 그런 하나님의 나라는 처음부터 있지도 않았어요. 있지도 않았다 이 말이죠. 그래서 죄인 취급받았던 세리 마태를 제자로 삼았다는 것과 그 집에 들어가서 함께 식사를 나눴다는 것은 이 땅에 임하게 되는 하나님의 나라의 의도가 뭔지를 우리에게 가장 웅변적으로 잘 보여주는 예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유대 사회는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전통적으로 율법이 지배하는 그런 사회였어요. 우리가 아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율법을 통해서 의식법, 도덕법, 시민법 이런 원래 그분이 주신 것이 있었는데 자 이것들 가지고 유대 종교 지도자들 장난을 치기 시작했어요. 거기다가 덧붙여서 이것 붙이고 저것 붙이고 다 자기의 유리함과 자기의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어디에 기록해 보니까 613개 어떤 때는 636개 뭐 이렇게 말해 덧붙여가지고 그렇게 많은 법조문을 가지고 그걸 가지고 사람을 차별하고 무시하고 괄시하는 데다가 그 율법을 썼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 불쌍한 백성들을 제대로 한 끼 먹는 것도 힘든 그 사람들을 올로줄로 엮어서 죄인으로 만들고 바보로 만들고 병신으로 만들어 놨다 이 말이에요. 그 율례에 의하면 그 율도에 의하면은 마태 세리는 죄인이다 이 말이죠. 그런데 주님이 오셔서 세리 마태의 집에 들어가서 그를 제자로 삼기도 하고 식사도 함께 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을 보고 너네 선생은 왜 저 모양이냐? 어떻게 죄인인 사람의 집에 들어가서 그를 제자로 삼고 어떻게 그와 함께 자리를 같이 하면서 식사를 하느냐? 이렇게 힐난하기 시작했다 이 말이에요. 이런 반응을 보면은 그들이 말하는 율법이 그 율법이 세우려는 그 나라는 무슨 나라입니까? 하나님의 나라입니까?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건 인간의 나라입니다. 무식한 인간의 나라들. 과연 이런 나라가 하나님께서 세우시려던 하나님의 나라였을까? 그러니 당시 예수님은 죄인 취급받았던 세리 마태를 제자로 부를 뿐만 아니라 그 집에 들어가서 음식을 함께 하고 있었는데 거기에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있다는 것을 그들에게 은연중에 보여주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또 그리고 강력하게 시사하는 거예요. 그들에게는 충격이었으니까. 어떻게 세리, 창기, 몸이 온전지 못한 사람들, 수혜받은 사람들, 가난한 자들 이런 사람들은 전부 다 죄인 취급하는 거 아니에요. 그 나라 그때 당시의 율법에 의하면.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하나님의 율법을 빙자해서 자기들의 나라를 세우고 있는 자기들의 나라. 그 하나님의 나라를 임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의 임함을 방해하고 있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은 복음서에서 그의 여러 행동과 그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것이며 어떻게 임하고 거기에 우리가 어떻게 소속돼야 되는지에 대해서 우리들에게 여러모로 그의 삶을 통해서
그의 행동을 통해서 그의 생각을 통해서 우리에게 잘 말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안타까운 일이지만은 주님이 비판하시기도 했지만은 그 상황을 보면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자기들끼리의 세계를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말하는 죄인이라는 것은 그들이 제정해 놓은 그런 조건에 율례에 율법에 들어오지 않는 사람들 몽땅 다 죄인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아까도 말했습니다만 세리, 창기, 가난한 자, 병든 자 이런 사람들은 다 죄가 없어도 율법에 의해서 율례에 의해서 다 죄인으로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그가 죄인뿐만 아니고 대대를 이어서 죄인이 되니 그 세계가 지옥이 아니고 뭐겠냐 이 말이에요. 그 세계가 진짜 하나님이 원하는 천국이 있습니까?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고레등 같은 예배당을 지어놓고 거기서 그들끼리 좋아하고 즐거워하고 희희낙낙하고 세를 과시하고 돈을 과시하고 이런 식으로 하면서 그게 하나님의 나라예요? 인간의 나라예요.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인간의 나라를 세워놓고 하나님이 다 하셨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니까 그게 지금 뭐 하는 것입니까, 여러분? 여러분, 종교개혁은 딴 데 있지 않아요. 21세기의 종교개혁은 그런 교회에서 나오는 것이 종교개혁에 참여하는 것이고 종교개혁을 이루는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율법에 의해서 율례에 의해서 법률에 의해서 죄인들을 만들어 놓고 그런 사람들과 어울려서는 안 되고 그런 사람들과 어울리면 죄인이 되고 무엇이 어떻고 저떻고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찌꺼리고 앉았으니까 그것이 문제가 되는 것이죠. 본문에서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바리새인들은 예수 메시아들이 죄인들과 어떻게 이렇게 함께 하느냐, 이것이 그것을 그렇게 비난하면서 말도 안 된다고 힐난을 했던 것이 그때 그 당시에 현실이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죄인이라고 하는 자들에게 다가와서 그들을 제자로 삼고 그들과 함께하면서 그들과 식사를 나누고 음식을 나누면서 그들과 함께 하셨어요. 주님과 그 당시에 식사를 함께 한다는 것은요, 상대방과 내가 서로 인정한다는 뜻이에요. 너는 우리 그룹에 들어올 수 있다 이 말이죠. 그러나 주님이 그룹을 말하겠습니까? 너도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다. 하도 인간 취급을 못 받으니까 사람 취급 못 받으니까 이 자리에 불러 모여서 병든 자, 세리, 가난한 자, 창기, 소외된 자 이런 자들만 잔뜩 불러가지고 그들 잔치에다가 불렀다는 게 오늘 바로 그 비유의 핵심적인 내용 아니겠습니까? 이게 바로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가장 전형적인 모습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하나님 아닙니까? 그가 그 자리에 앉아서 식사를 함께 했다는 것은 그에게도 구원이 임했다는 것이 예수님께서 종종 그렇게 하시지 않았습니까? 삭개오의 가정을 찾아가서 오늘날 이 집에 구원이 이르렀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식사도 함께 하시며 기거하시면서 오늘날 이 자리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고 구원이 이 가정에 구원이 임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나라 선포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런 사실을 가벼이 여겨서는 안 돼요. 우리도 알게 모르게 그 당시에 유대 종교 지도자처럼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이런 종교 지도자처럼 아주 웃기게 울타리를 만들어 놓고 그것이 뭐 대단한 것이냐 아니 그렇게 해서 선을 그어야 되는 것이냐 이렇게 잘못 호도하고 있다는 그런 사실입니다. 고대 기독교 교부 가운데 키프리안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 이런 얘기했어요. 교회 밖에는 구원이 없다. 그럼 제가 볼 때는 이거는 이제 예배당 밖에는 구원이 없다는 말인데 이런 말을 잘못한 거죠. 무식한 소리를 하고 앉았는 거예요. 무식한 소리를. 여러분은 예배당 안에만 구원 있습니까? 예배당 밖에는 구원 없습니까? 교회가 예배당입니까? 교회는 우리 자신들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성전으로 지어짐을 당하고 있다는 거 바울 사도가 우리에게 얼마나 강조했습니까? 그런데도 뭐 교회 밖에 구원이 있다고 소리나 했었고 말이죠. 좀 생각을 좀 해보시기 바랍니다. 제대로 신앙생활 좀 해보시라 이 말이죠. 오늘날 대부분의 목회자들, 대부분의 신학자들
입에 거품 물고 이 말이 맞다고 얼마나 펄펄 뛰는지 모릅니다. 이거는요, 여러분 정말 신학적으로 궤변 중에 궤변이고 말도 안 되는 그런 소리를 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이 궤변, 이런 궤변들에 앞서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교회가 무엇인가? 이 교회는 보이지 않는 교회가 중요한 것이. 물론 보이는 교회 가운데서도 건물이 아니고 그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에 신실하게 복종하고 그 말씀 가운데 순종하면서 자기는 손해보고 불편하고 귀찮아도 언제든지 그 말씀을 앞장세우는 이런 사람들은 그 자체가 교회입니다. 여러분. 그 자체가 교회예요. 여러분 그 자체가 되시기 바랍니다. 예배당 안에는 오늘날 뭐 구원받는 사람만 뭐 있을까요? 천만의 말씀. 제가 보기에는 하나님의 심판받기로 작정된 사람들이 모이는 것이 오늘날 예배당 아닌지도 모르겠습니다. 다 그런 것은 아니겠습니다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런데 방조하고 있고 방임하고 있고 아무 대책 없이 그렇게 하루하루를 시간을 소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지적한 것처럼 예배당 안을 강도의 구렬로 만들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다 둘러엎어버린 거죠. 거기서 장사하고 지 이익되는 거 하고 지 돋보이는 거 하고 지 잘났다고 하고. 여러분 그거 어떡하려고 그래요? 여러분에게 보는 눈이 그렇게 없어요? 여러분들이 바보예요? 여러분들이 천치입니까? 주님은 본문에서 당시에 만들어 온 유대 종교 지도자들과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뭐 해서 이런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종교의 그 규례들을 싹 다 무시하고 온갖 종류의 사람들을 불렀다 이 말이에요. 하도 초청해서 안 오니까 예? 지 입맛에 안 맞네. 그냥 가서 불러와라. 병든 자, 창기, 세리, 가난한 자, 소외된 자 갖다 잔뜩 앉혀라 말이야. 이게 하나님의 나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차별 없고 구별 없는 게 그게 바로 하나님의 나라라는 거예요. 주님이 베푸신 식사 자리는 그 당시에는 상상도 못할 그런 일들이었다는 것을 비유든지 현실이든지 그렇게 해서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주님이 만든 하나님의 나라는 바로 그런 것이었어요. 차별도 없습니다. 구별도 없습니다. 모두가 다 그리스도 안에 한 형제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를 인위적으로 만들지 말고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법에 의해서 성령의 인도하심에 의해서 그렇게 만들어 가라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왜 우리가 우리 스스로 인간들이 만든 교회를 세우려고 그렇게 발버둥을 칩니까? 자기 탐욕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곳엔 하나님의 새로운 질서, 그 나라의 질서가 하나하나 세워지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곳엔 인간들이 만든 규례나 율례를 가지고 만든 그런 하나님의 나라는 전혀 그들은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특징이 또 뭐냐? 지금도 그렇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죽어서 나가는 것이라네. 여기서는 아무 책임도 아무 그런 의미도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저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누리고 쌓고 즐기고 보장받고 하는 그것이 최고다 이 말이죠. 아니 물론 인간은 그렇게 하고 싶지.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그런 것을 우리에게 요구한 적이 한 번도. 너만 잘 먹고 잘 입고 잘 살고 보장받고 누리며 사는 그런 것들이 하나님의 나라 우리에게 원하는 거예요? 그건 지옥 사탄 마귀가 원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는 그런 자들을 경계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들은 말로만 하나님의 나라지 뒤에서는 자기 탐욕, 자기 이익을 챙기고 자기만 편하기를 원하고 자기만 누리기를 원하고 자기만 보장받기를 원하는 오늘날의 교회가 바로 그러기 때문에 저 모양 족거라지가 돼가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의 나라는요. 또 하나님의 교회는 보이지 않는 신실한 주의 백성들로 새로 진영을 짜고 있다는 걸 여러분 눈 뜨시고 봐셔야 됩니다. 그걸 못 보면은 여러분 하나님 백성이 될 수가 없다는 것이죠. 오늘날 내가 세우려는 또 속해 있는 공동체가 다락방이 교회가 혹시 인간들에 의해서 세워지는 그런 곳은 아닌지 여러분과 저는 그것을 유심히 세심히 살펴봐야 됩니다.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가 되기 위해서는 말씀을 앞에 두고 예수님 말하셨던 것처럼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지 않으면 하나님에 참여할 수 없어요. 내가 늘 죄 지을 가능성이 많다는 걸 인정하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 참여할 수 없어요. 자기를 늘 쳐서 복종시키고 자기를 하나님 앞에 바로 세우고 말씀 앞에 세우고 이렇게 했을 때 우리는 하나님 백성으로서 제대로 살아갈 줄로 믿습니다. 묵상을 정리해 보면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통해서 오늘도 우리에게 곳곳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 있고 어떤 데는 그 하나님이 구체적으로 임하고 있고 형성되고 있어요. 사람 많이 모인다고 건물 잘 지어놔 그게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에요. 정말 신실하게 내 자신을 내려놓고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자기가 언제든지 죄질 죄인의 가능성이 많다는 거라고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항상 따를 준비가 돼 있어야 돼. 왜? 죄의 삭은 사망이고 십자가는 죄를 없애는 거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런 모습을 보면서 하루하루 내가 속한 공동체, 내가 속한 사업장, 내가 속한 회사, 내가 속한 가정 여기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여러분과 제가 몸부림쳤을 때 우리 주님 맨 마지막에 우리를 보셨을 때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너에게 이제 많은 상급으로 너와 함께 하시리라 그렇게 우리에게 칭찬해 주시고 상급 주실 줄로 믿습니다. 또 한두 주간의 삶이 여러분에게 그런 삶 하나님의 나라를 이뤄가는 삶 나라가 임하시오며 제가 설교 제목을 그래서 그렇게 잡은 겁니다. 오늘 이 묵상들을 함께 나누면서 하나님의 영광에 하나님의 은혜에 함께 참여하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평안하십시오.